우리는 지난 고린도 후서 시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강력하게 유지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내놓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유지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4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였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 유럽의 첫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처했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육체가 굉장히 아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또 그간에 왔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육신이 말이 아니었죠.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의 비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 있는 마음은 어려움이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를 뒤돌아보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결국은 삶에서는 분열이 있고 음행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고린도 후서와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낙심되고 이 낙심이 오면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고린도 교회는 내 편지 때문에 더욱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낙심에 결국은 크게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낙심이 극대화된 이 상황에서 디도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받게 되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병이 들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 우리가 내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던 길이 막히거나 진로가 전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것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위로를 내려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아픔도 슬픔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오늘처럼 예배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연휴가 돼가지고 거의 명절 수준으로 바깥으로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가지 않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미련한 짓은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막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야단치면 온 분은 야단 맞고 나간 분은 재밌게 지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간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연휴도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위로하면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위로는 더욱 크다. 또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이 큰 만큼 또 큰 위로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로 낙심이 떠나가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자체로도 큰 위로를 받았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 헌신된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있을 땐 몰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기가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어떤 자리에 또 교인들의 그 아픔 가운데 끝까지 찾아가면서 격려했던 그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잘못함 가운데 애통함도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너무나도 미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 관한 그 열심까지도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이 일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이 성경에는 안 나온 부분이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두 번의 편지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도가 또 오는 것을 한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고 점점 변해가고 좋게 변해가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상황을 숙성시키신 후에 큰 기쁨을 주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구르트만 숙성이 잘 돼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들이 숙성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숙성의 과정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도 돌아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막 찔리는 강력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숙성이 필요하고 또 이 숙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오만함, 자기들의 이 두려움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내려가면서 이들에 대한 긍휼이 올라오면서 같이 마음이 숙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임하니까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낙심이 없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저는 여러분 심령이 아무리 황폐해지셔도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황폐한 곳에 위로가 임하고 시간의 숙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황폐하시면 이것이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후회가 사라진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지난 이 고린도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받지 못하고 기도도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후회했었다. 이 편지 보낸 것, 이 모든 상황이 후회스러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그 후회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고 회개함에 이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 이것을 알게 돼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오히려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후회할 것은 세상 근심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근심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의 후회까지도 떠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편지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들을 섬겼던 이 개척했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정죄 같은 편지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 가운데 율법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냐?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아주 안 좋은 행동, 음행과 분열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다 이 편지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입장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도 막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세게 편지를 썼나? 내가 또 이거 괜히 내가 개척했다고 괜히 이미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런 것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모든 생각이 정리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더 올라오고 후회는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이게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괜히 그때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곱씹으면서 후회를 하게 되고 이 마음이 커지면 자책과 창피함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대인 공포증까지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런 모든 후회는 떠나가고 회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모습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남자는 동거인이어서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이 정오에 가장 땡볕이 심할 때, 갑자기 땡볕 그러니까 또 트로트가 생각나서 땡벌, 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기절하실까 봐 제가 잠깐 또 이러는 겁니다. 땡볕이 있는 순간에 그냥 사람들, 이 중동의 이 낮정오라는 거는 사람 다닐 수 없는 거죠. 그건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사는 사람 지 남편도 아닌 것 같고 그 손가락질 때문에, 그러니 그 말할 수 없는 이 창피함과 후회와 회한과 그러면서 울면서 매일 그 물을 떨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남편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난 내 남편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한 번도 누가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도다 한 사람 없어요. 맨날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편 5 있고 지금도 동거인이라고 하면 이 여인이 보통 설교할 때 굉장히 이 품기가 많은, 번역하면 바람기가 많은 그런 여인인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요만한 간음의 상황만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판에 2000년 전에 바람기를 부린다고요? 이 여인은 억울하게 남자들한테 당한 거예요. 남자들이 일단 결혼하고 이혼 증서 주고 내쫓는 거죠. 그걸 5번이나 당한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것을 억울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늘 후회하고 회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옳도다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인생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후회와 회한은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 여인이 살아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이 물은 최소한의 이 여인이 살아갈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사람들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의 후회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지나가 보면 여러 가지 후회와 회한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를 받으셔서 여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는 있을지언정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몰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모든 후회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깨끗함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막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 근심이 막 간절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잘못한 건가? 또 어떤 때는 변증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또 막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또 막 분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얼마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또 치는 거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컸는데 또 허전한 마음에 또 열심을 부려보고 그리고 또 서로 벌하는 얘기도 해보고 막 마음에 번민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상태의 마음 가운데서 바울로부터의 이 눈물의 편지가 임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 바울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들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에 모든 열심을 다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과 말을 한 날에는 자신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부족한 찜찜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선함은 100%의 선함이 없어요. 늘 거기에 얼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되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를 절대 여러분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실 수 없겠죠. 대놓고 돌아가서 참 맞는 말이네 이러실 줄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마음을 중개방송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내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깊은 죄성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럴까? 그 선 안에 오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선한 행동이라도 동기까지 다 파고 들어가면 완벽한 선함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극치인 십자가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함께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오점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깨끗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왜 편해집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막 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게 무슨 큰 소리인가요? 그냥 내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한테는 다른 얘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포획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로마에게 그 얻은 세금을 주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권력과 부 때문에 인사할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나쁜 이윤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 삭개오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 삭개오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책에도 다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깨끗함의 연결함으로 얘기하는 책이 있는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인간의 깨끗함을 연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임해야만 그때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영국 출신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30여 년간을 하고 정년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미국의 뉴욕 가는 여객선을 타고 항구에 도착하니 많은 환영객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들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린다 만세, 린다 성공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하였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왜 그런가 알고 보니 그 배 한 명의 공군 대위가 탔는데 바로 태평양 비행 횡단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 부부는 30년 세월을 미개 지역의 문명 발전과 영혼을 구원했고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오는데도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섭섭했던지 초라한 모습으로 짐 보따리를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 짐을 던지고는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군 대위는 비행 횡단의 일시적인 성공에 저렇게 많은 환영객이 나와 환호를 지르며 반갑게 맞는데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30년을 수고하고 왔는데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린다의 환영이 부러우냐? 그는 고향에 왔으니 환영을 받지만 너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 않냐? 너희가 진짜 고향에 올 때는 나와 함께 모든 천군 천사가 너희 부부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지요. 저희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사오니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